오늘 주의 말씀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여러분께 역사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난 참 쓸모없는 존재다, 참 무기력하고 능력이 없어 참 비참한 존재다라는 그 좌절 속에 빠져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나는 이제 끝이구나. 참 세상은요 이러한 존재들을 돕지 않습니다. 참 불행하게도 오히려 힘이 있고 자신감이 있고 참 능력이 있는 자들을 뽑지 실력 없는 자들은 뽑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이기 때문에 더욱 이러한 비참함을 우리는 많이 느낍니다. 국가대표 선수였던 이영표 선수도 그의 책에서 이런 여러 가지 간증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다른 국가대표 선수들보다 국가대표 발탁하는 날 늘 떨어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키가 작고 왜소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선수들보다. 그러니까 자꾸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한 가지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그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 제게 주신 게 뭡니까? 내가 이렇게 다른 선수들보다 뛰어난 점이 없습니다. 국가대표가 될 만한 능력이 없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알려준 것이 뭐냐면, 나는 빠르지 않았냐, 그 빠른 재능을 내가 너에게 주지 않았냐. 여러분, 놀랍게도 이 스피드는, 빠르게 뛰는 스피드는 물론 훈련으로 되지만 DNA가, 유전자가 빨라야 됩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축구 선수는 처음부터 빨라야 그 빠름을 더욱더 강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느린 사람을 아무리 훈련시켜도 빠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영표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뭐냐면 빠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1000개씩 줄넘기를 뛰고 또 다리 강화, 점프를 계속해서 높은 데를 점점 뛰어 올려서 다리가 빨라질 수 있는 훈련을 한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자신이 공을 치고 나가는데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스킬과 기술, 헛다리 짚기 있지 않습니까? 막 공을 사이에 두고 막 다리를 휘젓는 그 기법도 연습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제스처를 취함으로 말미암아서 골을 넣어서 결국은 국가대표에 발탁하게 됩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비참한 우리의 인생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처럼 오늘 말씀 속에도 그런 비참함 속에서 인생을 회복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건의 주인공이 오늘 이스라엘과 에훗입니다. 오늘 사건을 보면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는, 암살하는 그 작전에 성공하게 됩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칼을 품고 그를 죽인 일이 생기는데요, 어떻게 나라를 구하게 되는 그 암살이 성공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이런 일이 생겼냐면 40년 동안 사실 사사 온니엘이 있을 때는 태평천하였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 나라가 평화롭다 보니까 무역이 활성화되고 정말 여리고 성읍으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지역이 무역이 활성화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부강해지는 거죠. 잘 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행복한 그 모습으로 사는 축제만 이제 펼쳐지는 거죠. 그리고 수많은 이방인들을 자기 노예로 삼고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을 참 기뻐하며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사 온니엘이 죽습니다. 죽은 이후에 몇 날이 지나서, 몇 해가 지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일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참 온니엘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인물, 모델이 있으니까, 저 사람의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으니까 무서우니까 사실 하나님 열심히 섬겼는데, 온니엘이 죽고 나니까 왕이 없는 그 시대에 아무도 자신들을 케어해 주거나 말씀으로 인도해 주거나 하나님을 예배의 자리에 인도한 사람이 없으니까 뭐 늦게 나와도 뭐 그만, 졸아도 그만, 뭐 그렇지 않습니까? 바쁘면 사업 때문에 못 나오면 그만, 아무도 그 사람을 혼내거나 케어하는 사람이 없으니 그냥 그렇게 지내게 된 거죠. 그리고 나라가 망하지 않으니.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일이 생겼냐면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큰 능력과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히려 적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이 모압 왕이 그 변두리 지역을 점령하고 또한 그 지역에 있는 다른 지역 사람들 암몬과 아말렉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이 땅을 넓히자. 우리가 빼앗긴 땅, 사실 그들은 빼앗긴 땅 아닙니까?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이방인 민족이 이스라엘이지만 자기들은 이방이잖아요. 외국인이 와서 자기 땅을 점령했으니 어떻게 보면 모압 왕은 독립을 꿈꾸고 있는 겁니다. 이 나라를 다시 차지하고 빼앗겼던 봄날을 다시 찾는 그것이 그들의 희망이죠. 소망이죠. 그러니 목숨 걸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모압 왕 에글론을 통해서 암몬과 아말렉이 연합전선을 펼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전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어떻게 생겼냐면 여리고 성이 바로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관문인데요. 여리고 성이 무너져 있었다는 겁니다.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오면서 여리고 성 무너져라 해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시 세울 수 있었습니까? 세울 수 없었습니까? 세울 수가 없었어요. 왜? 여호수아가 저주하기를 이 여리고 성문을 세우는 자는 죽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문을 세우면 자식들이 죽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폐허된 채로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적이 일어나서 공격하면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여리고 성에 철옹성 같은 성벽을 짓지 말라고 한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이 너희의 군사가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너희는 멸망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방벽을 짓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오늘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이 말이 바알과 아세라를 다시 섬겼다라는 이 말입니다. 이런 우상을 다시 섬기게 되는 이 시점에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연합하여서 여리고 성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이 어떤 곳이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쇠펠라 지역이 있고 그 큰 언덕 지역이 있는데요. 언덕에 비가 내려오면 그 바위산이거든요. 이스라엘은요. 비가 내려오면 그 물들이 쭉 밑으로 내립니다. 그래서 해발이 낮은 땅에 고여서 그쪽에서 샘이 막 터져 나오죠. 그러면 우물이 생깁니다. 그 물이 있는 곳이니까 사람들이 모이겠죠. 농사도 짓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종려나무 성읍. 이건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대추 야자나무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당분과 탄수화물을 공급해주는 나무 열매가 엄청나게 자라나는 곳입니다. 여리고 성읍이. 그러니 그 당시에 설탕이 없는 시대에서 그 당분과 탄수화물은 가장 극상품이요 무역의 중심되는 특산물이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함께 심고 장사하고 돈을 벌기 위해 수많은 민족들이 모여오니 그 여리고 성읍은 뭐가 됩니까? 대도시가 된 거예요. 오늘날 보면 강남이 서울이 된 겁니다. 그것도 서울 강남이 된 거예요. 그렇게 부유하고 놀라운 땅이 되었는데 그 땅을 모압 왕 에글론과 암몬 족속과 아말렉 족속이 연합하여서 차지해버립니다. 왜? 성벽이 없으니까. 그건 무혈입성인 거예요. 다 쓸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많은 땅과 좋은 땅을 다 자기 것으로 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 하나님을 버린 자들, 하나님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다 빼앗아 가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도 억울한데 14절에 보면 몇 년 동안 노예로 살게 됩니까? 18년 동안 노예로 삽니다. 자신들이 주인이었던 땅, 자신들이 노예를 부리며 살며 하나님께 기뻐하며 살았던 그 땅에서 이제 노예가 되어서 끌려다니는데요. 대추, 야자, 열매를 따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을 그전에는 노예를 시키고 자신들이 그냥 소작농 시키며 자신들도 그냥 일거리를 했지만 자기들이 노예가 되어서 밤새도록 따보십시오. 여러분. 죽습니다. 여기도 뭐
제주도에 어머니가 감기로 하셔서 그거 따느라고 섬기는 분들도 있지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다 하지만 농사 짓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자기가 직접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다가 17절 말씀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이 비둔하다는 말이 뭐냐면 뚱뚱보라, 뚱땡이라는 표현이에요. 뚱땡이. 이 뚱뚱보라는 말보다 뚱땡이가 더 어감이 있죠. 이 짐승이 어린 황소라는 에글론이라는 이름인데요. 짐승이 뚱뚱할 때를 뚱땡이라 하는 겁니다. 사람 보고 뚱땡이라고 말하면 짐승처럼 돼지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되겠죠. 왜 이게 뚱땡이가 되었습니까? 전쟁을 한 다음에 18년 동안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단 것만, 대추야자 열매와 시큼 먹고 단 거와 탄수화물 먹었으니까 뚱땡이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왕을 위해서 뭘 했습니까? 곡물을 바쳤다. 곡물. 조공을 바친 거예요. 여러분, 참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조공 바치는 일입니다.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세금을 걷어들이고요. 자기가 버렸던 모든 농산물을 다 주니까 부유해질 수 있는, 저축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 나라는 점점 기근에, 가난에, 가뭄에 빠지게 되면 이날은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곡물을 바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곡물의 양은 정해져 있으니까. 완전 깡패죠. 그러니 극심한 노동과 극심한 가난과 노동에 시달려서 정말 절망한 겁니다. 그래서 18년 동안 하나님을 불렀다는 말이 있습니까?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이 말은 뭡니까? 18년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려 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절망에 빠져서. 여러분, 그냥 우리 고통이 너무 심하면 사람이 삶의 의지를 잃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참 그 금쪽이라는 그 오은영 박사님 나오는 그 프로가 있어서 저희 아내가 너무 슬프다라고 보라고 했을 때 한번 저도 봤는데요. 눈물이 멈추지가 않더라고요. 그 사건이 뭐냐면 어떤 음주운전한 사람이 운전하다가 그 가족을 치게 됐는데 아들은 영재고 똑똑한 아이인데 학원에 있었고 아빠와 엄마와 또 7살짜리 딸, 이 딸만 타고 있는데 사고 났는데 딸을 안고 있다가 엄마가 그냥 부딪혀서 죽어버린 거예요. 엄마는 즉사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뼈만 부러지고. 그랬더니 이 아들이 그동안 엄마와 뭐 영재였으니까 선행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공부를. 그러면서 엄마만 얼마나 많이 부딪히겠습니까? 공부하는 자식들이 많이 부딪히잖아요. 그렇게 부딪히며 했던 그런 아픔이 있는데 엄마가 죽어버리니까 미안하다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그래서 그리고 밖에 나가면 세상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니까 두려우니까 집에만 처박혀서 컴퓨터만 하는 거예요. 죄책감과 두려움. 여러분, 멀쩡히 지나가던 우리 가정, 행복하게 살던 가정에 큰 문제가 생기니까 이 아이가 삶에 큰 절망으로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살 힘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내가 나가서 못하고 내가 공부해서 못해. 그래서 학교를 9개월 동안 안 나가는 겁니다. 집에만 처박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부모의 아버지 입장은 얼마나 눈물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긴 터널 같은 재앙을 갑자기 만나서 긴 터널의 절망을 지나갈 때는요, 삶의 의지를 다 잃어버립니다. 다 잃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기억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억나지 않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긴 절망과 긴 터널에 빠진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한 번도 부르지 않았다?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부를 힘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도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절망의 긴 터널 속에서 이들이 구원받게 되고 나오게 되었을까요?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곡물을 바칠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했다고요?
회개하기 위해 길거리로 나온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위해서 길거리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사람이 나온 게 아닙니다. 18년 동안 고통하고 고생하며 하다가 갑자기 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에. 여러분 이런 일이 있습니까? 절망과 좌절 속에 빠져 사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마음이 어떤 한 사람 입에서 툭 나왔겠죠. 그런데 이게 불씨처럼 확 퍼져나가면서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갑자기 이런 마음에 확 사로잡힌 거예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런 부흥의 놀라운 은혜가 하늘에서 부으신 거예요.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의 불이 그들의 심령에 확 떨어지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나와서 무릎 꿇고 땅을 치며 회개하며 자기 집에 있던 우상들을 다 끄집어내어서 깨트리면서 가슴을 찢고, 그들은 옷을 찢는 게 주특기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은 회개할 때 옷을 다 찢어버리고. 왜 옷을 찢는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가렸던 이 마음을 이제 찢어야 합니다. 찢어요. 이 안으로 들어와 주세요 하는 말. 그래서 옷을 찢어버렸다. 그 의미로.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사람들이 울며, 모든 자손들이 울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때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장면을 본 모압왕 에글론과 그 암몬과 아말렉 사람들은 뭐라 생각했을까? 야, 이제 완전히 맛이 가는구나. 이성을 잃어버리구나. 18년 동안 노래 살더니 이제는 정신까지 이상해졌구나. 바알과 아세를 찾아야지. 아니면 너희들이 늘 하는 대로 누구에게 비려야 된다? 모압왕 에글론에게 싹싹 비며 비굴하게 살아야지. 그래야 먹을 것이 나오지 않겠니? 그래야 세금이라도 곡물이라도 좀 깎아주지 않겠니?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패망한 신, 너희를 망하게 한 신, 그 신을 다시 찾을 수가 있느냐? 그 당시에는 전쟁에서 이기면 신이 이겼다고 믿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겼다. 바알과 아세라가 이겼다. 승리의 신이다. 그런데 이 패망한 신 여호와를 섬긴다고 콧방귀를 뀌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영에 뜨거워져서 회개하며 무릎 꿇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에훗이라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에훗아, 에훗, 너가 가라.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에훗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에훗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해 줍니다. 15절에 보면 그는 출신이 어떤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게라의 아들이고 특징이 뭡니까? 오른손잡이입니까? 왼손잡이입니까? 왼손잡이다. 근데 베냐민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오른손잡이입니다. 오른손잡이의 전사를 말해요. 베냐민은 말이에요. 근데 그 지파에 왼손잡이가 생겼다. 그건 뭐죠? 에훗은 오른손 장애인입니다. 장애인. 오른손 쓰지 못하는 거예요. 오른손을 쓰는 사람들만 인정받는 그 지파에서, 명예에서 오른손이 장애인이라는 것은 뭘 받았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지파도 아니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그 사람 보면 무시했는지 모릅니다. 왼손잡이야? 왼손잡이구나 하며 그가 일할 때마다 오른손에 쓸 수 있는 일들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는 왼손잡이로, 왼손으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얼마나 무시당하겠습니까? 얼마나 무시당했어요. 왕따와 무시를 당한 거죠. 그 지파에서. 그리고 직업도 변변치 않고 인정받지 못하고 군인으로 자기가 발탁되려고 해도 군인으로 뽑아주지 않고. 여러분, 이러니 그렇지 않겠습니까? 군대 장관이, 야, 우리의 베냐민 지파 이름이 뜻이 뭐야? 오른손잡이의 군인입니다. 그런데 왼손? 어울리지 않잖아. 달라.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면접에 얼마나 불리한 상황을 가지고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를 불렀습니까? 온니엘처럼 자기가 장애인이고 오른팔이 없을 때
이 없는 부분을 무엇으로 채웠습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채웠다는 겁니다. 에웃의 인생은 자기 오른팔, 이 장애가 된 이 오른팔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채웠다는 거예요. 즉 그에게는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권능의 손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만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날 무시하고 내가 왼손잡이기 때문에 오른손 지파에서 무시당하여도 하나님은 날 버리지 않는다는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이 고통과 환난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줬을 때에 이 사람이 쓰임받게 된 거예요. 회개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무시당하며 사람들에게 영광받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받을 수 있는 인물이 에웃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고 똑똑한 사람이 되려고 잘 되려고 하는, 또 학력을 키우고 실력 있는 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다라고 믿는 것은 교만입니다. 오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내 약함을 발견하고 그곳에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이 우리가 인생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고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부르셨습니까? 에웃을 왼손잡이를 왜 부르셨어요? 장애인을 왜 부르셨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어떤 전략을 키우게 하십니까? 여러분, 에웃은 몸에 비굴함이 배어있는 사람입니다. 무시당함이 배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야 싱그려 인사 못해? 왼손잡이가 되면 늘 비굴한 이 모습을 살았어요. 근데 이 비굴하고 이 아첨잘하고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인생의 바닥을 기었던 이 경험이 에글론 왕 앞에 서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 작전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7절과 23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에웃이 칼을 갑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난 다음에 자기 손끝에서 여기까지 발꿈치까지 되는 칼을 차서 허벅지에 숨깁니다. 허벅지에 숨겨놓고, 그러니까 오른쪽에 숨겨놨어요. 그리고 왼손으로 뽑으려고 하는 거죠. 원래 전사는 이렇게 뽑아야 되는데 이쪽에 숨겨놓은 거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자기의 장애를 사용한 겁니다. 두 번째는 공물을 바치는 비굴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왕이시여 이 공물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니 막 이상한 비굴한 자가 와서 공물을 주고 나가는 것을 보니까 너무 기쁜 거죠. 그리고 에웃은 자기와 함께 온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몰래 들어옵니다. 이 작전의 비밀과 또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 자기 혼자서 에글론 왕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아주 비굴하고 비천한 모습을 말하죠. 왕이여, 내가 이스라엘에 비밀이 있습니다. 극비사항이 있습니다. 이걸 당신에게 알려주러 왔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이야, 이 나라를 팔아먹을 놈이 또 왔구만. 그래? 어떤 비밀이 있느냐? 라고 이렇게 모든 사람은 물리고, 혹시 자기에게 떨어질 금덩이가 있을까봐 다 물리고 자격에 나오게 합니다. 그러니 오른팔을 쓰지 못하는 자가 나오니까 이 뚱땡이 에글론이 방심한 거예요. 방심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뭐라고 말하냐면 20절 말씀에 가까이 왔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라고 합니다. 갑자기 큰 소리로. 그러니 왕이 깜짝 놀라는 거죠. 혹시 이게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닌가. 하지만 벌떡 일어선 거예요. 그때 칼로 찔러버려요. 그것도 어디 왼손에 찔려 죽게 되는 거죠. 그 작전이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몰래 탈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물렸기 때문에 그 소리도 못 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정확히 찔렸는지, 깊이 찔렸는지. 그리고는 탈출하여서 어디까지 도망하냐면 스이라로 도망하여 26절에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보며 어디까지 도망갔습니까? 자기가 보호받을 수 있는 에브라임 산지까지 도망오게 됩니다. 이때까지 아무도 그가 자신의 왕 모압 왕을 죽였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비굴한 그 모습이 에글론 왕을 속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비굴했던 그 인생을 사용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모습 속에 다른 사람보다 더 좋지 못한 모습이나 부족한 모습이 있다면 그것이 창피할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 안에서는요? 하나님 안에서 창피할 모습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요, 완벽하려고 노력하지만, 사람들에게 완벽함을 보여주려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관계를 깨뜨립니다. 완벽한 사람 없어요. 하나님께 오히려 나아갔을 때 그 부족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이스라엘이 모압 왕 에글론이 죽었다는 나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나팔 소리는요, 전쟁을 소집하기 위해서, 큰 행사를 위해서 붑니다. 그런데 이 나팔을 에브랍 산지에서 부르니까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 왜 국가 소집 일이냐.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언제 있었죠? 이스라엘 전체가 회개할 때, 그때도 나팔을 불렀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팔 소리에 맞춰서 기도하거든요, 회개하거든요. 그러니까 나팔을 부니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할 일인가? 에브라임 산 사람들이 모여온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28절 말씀 한번 다시 2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여호수아를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냐면 나팔을 부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온 거예요. 뭐 기도해야 되나 무슨 일인가 라고 했더니 쭉 따라오니까 따라오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야, 모압 왕 에글론을 내가 죽였다. 하나님이 우리 손에 맡겼으니까 이제는 인천 상륙작전처럼 요단강 나루 상륙작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오는 모압 군대를 다 죽이다. 적들의 복음을 잘라버리고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목숨 걸고 요단강 나루를 지키자 하며 결기하며 밤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신 거예요.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게 하듯이 요단강 상륙작전을 성공하게 하신 겁니다. 기적 같은 일이죠, 여러분. 그곳에서 오는 족족 적들마다 다 쳐서 물리쳐서 1만 명에 대한 강한 용사들 다 죽였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전쟁의 전략을 입다가 그대로 따라합니다. 입다가 따라. 그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요단강 이 상륙작전은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가장 기적적인 방법이고 지혜였고, 정말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장애인이 한 나라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일에 가장 크게 하나님이 역사해 준 겁니다. 그래 보면 비밀작전, 그죠? 암살하고자 하는, 정말 안중근처럼 가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갔던 그 영웅 같은 그 모습으로 나아갔고, 그것도 성공하게 하셨고, 또 나팔을 불매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하나님이 저걸 우리에게 넘겼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의 말을 듣게 하셨고, 에우스의 말을 따르게 하셨고, 그리고 대상륙작전 요단강 나루턱을 점령하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회개의 영이 그 땅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기는 뭡니까? 하나님, 주의 교회도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이 대한민국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결국 그가 1만 명의 모든 병사를 다 죽이고 난 다음에 3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온니엘이 몇 배입니까? 2배. 40년 동안 평안했던 그 시절에서 80년 동안 평안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회개와
비참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싸워왔던 에훗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쟁의 승리와 참된 평안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 회개의 영이 임하여 내 심장이 떨리며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찢으며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우리 인생을 재부팅하는 일입니다. 인생을 재부팅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스마트폰 쓰시지만 컴퓨터는 이러면 껐다 켰다 많이 합니다. 전기세가 많이 나오니까. 근데 핸드폰은 이러면 껐다 켰다 합니까? 좀처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들은요, 그것도 OS로 프로그램이 됐기 때문에 한 번씩 꺼야 되거든요. 껐다 켜야 되는데 계속 켜놓으니까, 인터넷 화면을 계속 켜는 거 똑같으니까 버벅거리거나 에러가 나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죠. 근데 한번 재부팅하면 새 것처럼 돌아옵니다. 그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르짖는다는 것, 주님을 찾는다는 것은 내 영적 신앙을 재부팅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봤던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이제 주님만 다시 보는 설정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영이 인생에 임한다는 것은 우리 일생일대의 과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이 회개의 영, 이 성령의 임하심이 주의 교회와 여러분 가정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에훗과 이스라엘처럼 가장 비참한 시대에, 비참한 때에 누굴 붙들었더니?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신체적인 조건의 연약함, 내 지적인 연약함, 내 삶의 인맥들, 환경들, 어떻게 보면 내가 피해 입은 모든 것들 때문에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내게 없다는 것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 없다는 그곳에 무엇을 채울까 고민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채울까 고민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채울까? 내가 없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하나님께 채울까? 여러분, 저도 운전을 처음 초보할 때는요, 처음부터 저는 운전을 한 다음에 교회 차 15인승을 몰았거든요. 그 대신 그때는 1점 보통도 15인승을 몰 수 있었어요. 그래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돌 때마다 후진할 때마다 퍽퍽, 그죠? 차가 다 긁히고 바뀌는 일밖에 없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오늘도 하나님, 목사님께 혼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게 담임 목사님께 혼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 기도밖에 안 나오는 거죠. 코너 돌 때도 하나님 도와주시고요. 그럼 지금은요, 뭐 룰루랄라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돌면 돼요. 그런 교만한 인생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부족함이 있을 때는 그곳에 하나님의 자리가 채워진다는 것을 알 때 그게 감사할 일이죠. 그게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믿음이 없어서 박을 때마다 감사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감사의 시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을 보세요. 십자가를 진 인생이 성공적입니까? 배신과 모멸감으로 살았던 그 인생이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왜 기독교인들은 정신이 이상한지,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성공된 삶이며 우리를 승리를 인도한 삶이라고 믿습니까? 나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 누구께로 인도하는?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받는 유일한 도구가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곳에 올라가신 주님의 인생은 사람은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를 믿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역사가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버림받은 자라 한다 할지라도, 세상에 실패한 자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인생이 바뀔 줄 믿습니다. 24년 전에, 지금부터 24년 전에 중국에 이름도 있습니다. 장샹취라는 폐지 줍는 늙은 총각이 살았습니다. 폐지를 줍다 보니까 자기 집 앞에 응애 하는 우는 아기 울음소리 들리고 어떤 여자아이가 버려진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아이를 총각이니까 누가 나에게 결혼 와서 시집 와서 아기를 낳아주겠습니까? 그러니 그 아이를 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크면서 자기 집이 가난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러니 아빠한테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옷도 안 사주고 신발도 안 사주고 먹을 것도 없고 배고파 죽겠는데 어떻게 나왔으면 이렇게 잘 키워야지, 이게 뭐냐고, 나왔으면 책임을 져야지 하면서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크다 보니까 아빠하고 자기 얼굴이 완전 반응이 다른 거예요. 아빠는 마르고 이런데 자기는 계속 넙대대 이야기 이렇게 뚱땡이가 돼가는 거죠. 그래서 아빠한테 물었죠. 솔직히 말하라고. 그러니까 그래, 내가 널 주워왔다, 미안하다 이렇게 하니까 아니라고. 그때부터 이 아이가 정신 차리고 도시로 나갑니다. 북경으로 나가서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알바라는 알바를 다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기술을 배워서 CEO가 된대요. 24살이 된 이때에 170억, 연간 170을 버는 CEO가 되어서 아빠에게 아주 젊은 여인을 새엄마로 이렇게 부인으로 소개해주는 이런 은혜를 주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그렇다면 세상에도 이런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한 번만 더 내주시면, 도와주시면 내 인생 바뀝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실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단하는 게 뭐냐면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밤 9시 10시까지 회개의 영이 임하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에 감동되시는 분들만 나오시고, 오늘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감동되시는 분들만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주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